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오늘도 은혜의 자리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정말로 아멘이죠. 예수님 믿는 것은 정말로 복된 일이죠. 예수님 믿고 또 이 월요일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참 사실은 부담스러운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제가 오늘 읽었던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의 현재가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인의 현재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네, 새벽부터 고난이라는 얘기를 들으시니 얼굴이 어두워지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현재는 어떻다?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현재가 고난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 분명한 복이 맞는데 근데 왜 현재는 고난인 것일까요?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요, 십자가를 통과하셔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가 고난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왕이시고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침투에 들어오셨죠. 하늘을 찍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진정한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고 어둠의 주관자들에게 완전한 최종 승리까지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는 끝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면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세상이 끝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 세상의 시간이 하나님 나라의 시간과 함께 흘러가고 있습니다.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여전히 악의 세력들 아래서 죄의 종로를 타고 살아갑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파괴될 수 있을까?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세상만 보고 놀라지 않습니다. 가끔 그렇습니다. 저 자신을 볼 때 깜짝 놀랄 때가 더 많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믿고 목사까지 되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여전히 악할까? 나는 왜 이렇게 여전히 죄에 약할까? 쉽게 죄를 떨치지 못할까? 저 자신을 볼 때도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사이에는요, 긴장감이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긴장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충돌도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란
그 긴장감과 충돌을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고난입니다. 예수님 믿고 이 땅 살아가시는 거 쉬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세상이 우리를 환영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편안하고 늘 아무 일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는요, 늘 고난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각 성도님들마다 겪어야 하는 인생의 고난의 총량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분은 많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비교적 적을 수도 있지만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겪는 현재 겪어야 할 고난들이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때로 정말 놀랍도록 고난의 연속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고난 끝나면 또 고난이고 또 고난이고 어떻게 저렇게 심한 고난을 받을까? 심지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도 늘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때로는 있는 것 같고요. 어쩌면 이 자리에 앉으신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없애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그리고 로마서도 그렇게 얘기해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에 얘기합니까? 오늘 읽었던 18절 다시 제가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난을 받지만 고난이 없어질 거야 라고 위로하지 않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장차 영광을 받을 것인데 장차 받을 그 영광을 생각하면 지금 받는 이 통과하고 있는 고난의 삶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하건대 이 단어는요, 원래 어떤 단어냐면 이 상인들이 계산해 보건대 이런 단어입니다. 내가 셈 해봤는데 그게 훨씬 더 이익이네 이런 뜻입니다. 사도가 깊게 계산해 보고 우리에게 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장차 너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생각해 보면, 계산해 보면 지금 받는 이 고난은 정말 작은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성도에게 영광이 나타나면 현재의 고난은 정말 꿈꾼 것 같이 느껴질 만큼 작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어질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난 사라질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난 때문에 이 삶에서 훨씬 더 유익하실 거예요 라고 속이지도 않습니다. 그건 심리학입니다. 심리학. 성도의 고난은요, 장차 영광과 셈해 보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현재는 고난일지 몰라도 장차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실상 이 성도의 삶은요, 그래서 어떤 삶이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마실 거 다 마시고 먹을 거 다 먹고 누리고 그런 삶이 아니고요. 이 삶에서는 현재에서는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장차 우리의 삶에 나타날 완전한 영광을 계산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자 이런 영광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영광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언젠가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오십니다. 그런데 오실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된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 하나님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떵떵거리며 사는 게 왕입니까? 아닙니다.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왕입니다. 왕.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이 어떤 것이냐면 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오실 재림 예수와 함께 이 세상을, 피조 세계를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시대에는 왕이 없어가지고 왕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감이 잘 안 오죠. 그렇죠? 우리 저희 까요 전사님 계시지만 캄보디아에는 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왕이 있지만 왕이 통치하진 않아요. 사실은 왕이 아니라고 봐도 돼요. 이름만 왕인 거예요. 그러나 진짜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통치하고 다스리며 권세 있는 자이죠. 위엄 있는 자입니다. 왕의
왕의 권세를 잘 표현한 단어가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광.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무겁다 이런 의미입니다. 엄청나게 짓눌릴 만큼 무거운 무게를 뜻하는 게 영광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렇게 무겁게 느껴질 만큼 왕의 이 위험 있는 권세, 그것을 얘기하는 게 바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권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왕의 머리 위에 있는 찬란하게 빛나는 왕관인 것이죠. 참으로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관이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영광이 비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나타난다? 그 찬란한 영광의 빛과 그 위엄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신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영광을 주와 함께 누릴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에는 왕관이 하나씩 지금 씌워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시진 않겠지만, 네, 그렇다면 왕관의 무게를 견디셔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장차 약속하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요, 그냥 공수표가 아닙니다. 그냥 성도가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로마서를 읽어가다 보면 제가 지난번 로마서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것 자체도 너무 영광이죠.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내 안에 들어와 사시며 교회 가운데 계신다는 것 자체도 이미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의 강력한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저와 성도님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게 바로 우리가 장차 영광을 주와 함께 누릴 것이다라는 분명한 보증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은 잠깐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굉장히 짧고요. 우리가 누릴 영원한 영광은 정말 영원한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분들은 고난 당할 때마다 내가 죄져서 그런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진짜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 정도에 끝나지 않죠. 우리가 짓는 죄가 그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고난 당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들이 아무도 없으십니다.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그래 걱정 안 하셔도 돼. 그 죄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가. 그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가셨어요. 이 시간은, 이 성도의 시간은 그냥 우리가 성도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의 시간인 것입니다.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성도의 현재는 고난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너무 잘 되는 것에 집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되시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의 고난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인내를 온 피조 세계도 함께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조 세계는요,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 인류와 함께 허무함에 굴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 땅에 정말로 실현할 왕의 대리자들이 다 타락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통치와 다스림은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았냐? 파괴와 착취가 남았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땅이 보존되고 있는 것이지, 정말 인간의 죄악대로 마음껏 통치하고 다스렸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세상은 이미 멸망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그렇게 악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나마 지켜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도 함께 신음하고 있습니다. 허무한데 굴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냐?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19절에 고대한다, 이런 말은요, 목을 빼놓고 간절히 기다린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이 피조 세계가요, 목을 빼놓고 간절히 기다리고 고대하며 성도님들의 신앙의 인내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성도님들에게 영광이 나타날 때 비로소 이 피조세계도 성도들의 그 영광과 함께 자유를 누린다라고 오늘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성도님들도 서로 응원하지만 이 피조세계도 함께 고대하면서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사업장이, 그렇죠? 나의 일터가, 나의 가정이 나를 고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날을, 그러면서 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라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피조세계들이요, 성도의 믿음의 인내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장차 성도에게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가 완전한 통치자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피조물들도 그 왕의 통치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록 부족하고 지금 비록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요, 일상을 무엇으로 알아야 하냐? 사명으로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조세계가 고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잘 다스리는 연습과 훈련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씌워질 왕관을 고대하시면서 왕의 상속자들답게, 정말 우리가 그 왕의 유업을 물려받을 이들답게 그렇게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는 하루치의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네, 목회자로서 고난받을 거라는 얘기하는 거 진짜 부담이에요. 그런데 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치의 고난이 또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치의 고난은요, 장차 우리에게 올 영원한 그 왕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 믿음으로 견디시고 오늘 하루로 주어진 또 삶을 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서 피조물들의 고대하심을 또 기대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피조세계를 잘 다스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하나님의 상속자 삼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그런 영광의 길로 부르십니까? 그 은혜에 비춰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잘 계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장차 올 영광보다는 이 땅에서 누릴 영광에 그저 목매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범할 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는 잠깐 현재 고난 당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임할 놀라운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광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맡겨진 또 일상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피조세계를 잘 사명으로 알고 다스리며 통치하며 살아간 하루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잘 살아내는 잘 인내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